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가 고프다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제 시간에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해서, 즉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보다는 있지만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배가 고픕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저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분명히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좋은 것을 먹느냐, 좀 박한 것을 먹느냐의 차이이고, 많이 먹느냐, 부족하게 먹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굶는 경우는 있지만 안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한두 끼를 굶거나 살을 빼기 위해서 굶을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참 고린도 교회에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데 그 먹는 것 중에 무슨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고기였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고기를 먹지 못하는 나라, 불교 국가 중에 그런 나라가 있는가 싶지만 만약 고기를 먹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면 관광을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고기가 맛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못 먹는다 라는 것과 안 먹는다 라는 것은 차이가 큰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먹는 것입니다.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오늘 문제가 된 큰 이슈 중 하나는 이 고기를 못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많이는 없겠지만 이 당시 고린도 거주민들 중 유대교를 믿다, 기독교로 즉 예수님의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들 중 대부분은 고기를 먹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또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금한 것은 물론이고 율법에 금하지 않은 고기일지라도 싼 값에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나 황제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생일에 나누어 주는 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공동체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의 신분이 결코 높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닌 사람들은 그날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거나 녹록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쫓아다닌다는 것은 자신의 하루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었고, 그 하루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루의 품삯을 포기한다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느 마을이든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를 포기하고 예수 공동체를 쫓는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어려웠던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목으로 넘어가는 음식을 누군가는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오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밥 한 끼를 얻어먹은 그들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끼를 얻어먹었다 하여 나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 준 사람, 그것도 질이 좋은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니고 물고기와 보리떡을 대접하여 배부르게 먹여주었다 하여서 그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려고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 먹는 것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굶주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 예수 공동체로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에 몇 번 맛을 보지 못하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먹지 못하면 다음에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접하는 것은 크게 두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는 로마의 큰 전쟁의 대승을 기념하는 기념일날 로마 정부에서, 즉 중앙 관리들이 내려주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급받아 먹는 것이 첫 번째이고, 조금 더 질이 좋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로마 황제의 생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생일이 당하면 왕궁에서 큰 생일 파티를 약 3주에서 한 달 반 정도 벌였습니다. 그 생일 파티를 위하여 로마 전 지역에서 수많은 음식 재료들이 로마로 쏟아져 들어갔고, 큰 도시들은 그 생일을 축하하며 황제가 직접 고기를 일반 사람들에게 배급하곤 했습니다. 로마의 승전 기념일이나 황제의 생일날 맛볼 수 있는 것이 고기였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면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먹는 고기도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듯 정육점에서 얼마만에 돈을 지불하고 그 돈에 맞는 신선한 고기를 사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그 일은 요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선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값이 싼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신선도는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제사장을 통하여 다시 시장으로 팔려온 고기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고, 또 제사를 위하여 약 하루 길면 3일 정도 우상의 제물 앞에 있었던 고기이므로 신선도는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이 싼 금액의 거래가 되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싼 값에 사 자신의 줄인 배를 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고기를 접했습니다. 물론 귀족이나 왕족이나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상에게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계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벌어집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또 반대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의 예를 들어가면서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 우상은 없다. 우리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절을 하고 나온 고기는 절대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반대쪽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극명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끼어있는 성도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고민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문제를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아시는 것처럼 고기라는 것은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일 뿐 아니라 매우 귀하고 맛있는 것인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상 숭배에 들여졌던 것이라 하여 먹지 못하게 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소위 제자들과 그 속제자들과 그 밑에 직접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복음에 근거한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라는 답변 전에 전혀 다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문, 특별히 우상 앞에 놓여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뜬금없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많은 지식이 있지만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는 자이다.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우상 앞에 들였다 나온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은 율법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먹지 말라 했으니 내가 먹고 싶은 식탐을 누르고 인간적인 유혹을 누르고 그 말씀에 따라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식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그들을 향해 먼저 가르칩니다.
그들을 향해 먼저 책망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접한 율법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 어디에도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어 알고 있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배웠던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가 라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확한 율법으로 말하면 본인 스스로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침묵하며 그 다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반박하고 싶었을 겁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냐? 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도 바리새인이면서 네 입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네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상에게 들었다 놓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모르는 것처럼 말하느냐? 라고 되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 말을 속히 쓰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출발과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서 출발하고 끝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식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분란만을 일으키고 그 사랑이 없는 지식은 불완전한 것이니 너희는 사랑 없이 지식만을 가르치니 지식을 모른다. 그 지식의 출발과 완성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억압이며 잘못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너의 육신적 소욕을 억누르고 우상에게 들어왔다 나온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자신 있게 가르쳤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온전하다고 말하는 그 지식에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불안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 가르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꾸중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꾸중과 그 다음 반대쪽에 서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무엇인지, 고기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꾸중한 후 바울은 자유로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우리가 꺼려하는 그 우상에게 들어졌다 나온 고기를 먹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첫 번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의 은혜로 믿어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아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어떠한 것에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범위가 크고 더 자유로우며 더 넓고 더 깊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줄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자유로움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얼매임 없이, 이 세상에 억눌림 없이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설사 우상에게 들였다 나온 고기를 먹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나 불합리함이나 껄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지식은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구나. 아무렇지 않은 것이구나.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첫 번째의 자유를 과감히 포기하고 첫 번째의 자유를 제한하고 첫 번째의 자유를 올가매는 진짜 자유인 두 번째의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나 마음껏 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자유를 누려라. 그것을 깨달으라. 그것을 붙들어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지식에 이른 자는 율법에 통달한 자가 아니라 첫 번째 자유를 구속하는 두 번째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 두 번째의 자유로움은 첫 번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으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껏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의 자유를 누리라라는 것은 첫 번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자유입니다. 연초를 피운다 하여 큰일 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자유로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율법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성도와 공동체를 위하여 첫 번째의 자유를 과감히 제한하는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함의 두 번째의 자유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의 자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라면 두 번째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영혼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누리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내 스스로 제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의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첫 번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나의 첫 번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림으로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믿음이 연약하여진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의 자유를 기쁨으로 제한하며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누리는 두 번째의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 두 번째의 자유를 누리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신앙의 고상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상함, 신앙의 품위, 첫 번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림도 너무나 큰 감사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첫 번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두 번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드렸다 나온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고 완성이며 첫 번째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우리에겐 유익하나 그 첫 번째의 자유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제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붙들고 가야 하는 마땅한 두 번째의 자유입니다. 자유롭지만 자유로움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유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유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한 자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며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알고 있다 하여서 내가 남들보다 성경의 지식이 조금 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른 누구보다 주님의 뜻에 더 많이 순종하는 자처럼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누릴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이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며 그를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고 억누르고 그것들을 제한하는 자발적인 두 번째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유로워짐을 얻은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답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첫 번째의 자유를 누리던 기쁨은 그대로 간직한 채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제안하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규격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의 자유를 누리시는 신앙의 고상함을 회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